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힘써 싸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백성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14절도 다시 읽습니다. 14절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갈렙같이 충성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8절에선 갈렙 자신이 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9절에선 모세가 말하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끝에서는 그가 3인칭으로 말하죠.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충성하였다라고 말하죠. 본인도 충성했다 말하고 모세도 인정해 줍니다. 그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여기 하나님께 충성했다.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이 말은 우리말로는 달리 번역됐지만 히브리 말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문장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밀레 아하레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레라고 하는 건 말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하는데 이게 채운다는 거거든요. 컵에 물을 채우잖아요. 또는 채워진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아하레라고 하는 것은 애프터예요. 누구의 뒤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누구 뒤냐? 아도나이 곧 여호와의 뒤를 이런 뜻이에요. 채워진다는 말, 채운다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뒤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충성했다 또는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충성. 한자로 풀면 충은 뭐예요? 충.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잖아요. 내 마음 중심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걸 충이라고 합니다. 성은 뭡니까? 성. 말씀 원에 이룰 성자를 쓰잖아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것도 성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여 드리는 것, 이게 성입니다.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여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갈렙이 그 충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밀레라 그랬죠. 채운다 또는 채워진다. 내 마음을 전부를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충이죠. 내 마음 중심을 드린다. 나의 전심을 드린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과 겸하여 짝하여 섬기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래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 중심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충이고 이게 전심이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할의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쫓았다 그러잖아요. 온전히는 전부를 말합니다. 내 마음 일부를 하나님께 주고 나머지는 또 세상에 두고 또 어디다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갈렙은 마음 중심을 달린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뒤를 따랐던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이었다. 자, 그의 충성된 믿음, 자,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내 나이 40세, 옛날 일을 말하죠. 지금 내 나이 85세로 돼 뒤에 말하는 걸 봐서는 45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절, 7절, 8절이 지금 갈렙이 이제 현재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때 45년 전 내 나이 40세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정탐꾼으로 우리가 발탁이 되어서 우리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10명의 사람은 믿음 없는 보고를 해서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8절에 말하죠. 자,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래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여기 성실한 마음. 자,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거든요. 자, 12명이 가서 그 땅을 다 보고 왔습니다. 정말 좋은 땅이다 그러죠. 거기 무화과 나무, 포도, 그다음에 석류, 그 모든 과일을 다 따왔어요. 정말 실한 열매가 자란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말해요? 좋은 땅이긴 한데 거기에 안악자손이 삽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또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다 그들 손에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했던 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입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각각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거죠. 똑같이 땅 좋습니다란 말은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달랐죠.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서로 보고가 달라요. 이유는 뭐냐면 10명은 땅은 보긴 봤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기에 그들은 능히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10명은 임파서블, 불가능합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라고 말한 거죠. 자, 이 갈렙 그리고 이 여호수아 여기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고했다. 또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말하죠.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능히 너희가 그 땅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보고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들의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답니다. 기다리는 믿음. 자,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몇 년이 되었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죠. 자, 10절 말씀이죠.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이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때 우리가 그 땅을 밟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은 지 지금 내 나이 85세니까 4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45년을 기다린 거예요. 믿음은 달리 말하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다리질 못해요. 그 전에 미리 보따기 풀으냐고 다 모든 걸 뒤집어 놓게 되죠. 자, 믿음은 기다립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하는 권면이 있죠. 악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너의 길을 맡기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는 말씀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럼 다윗이 권면하는 건 뭐냐면, 현재 상황, 악을 행하는 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야,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살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면서 막 잘 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나는 맨날 짓밟히는 것 같고. 자, 그러니까 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내가 계속 하나님 붙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내 소원을 이루시고 내 빛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갈렙이 45년을 참고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45년이 되었을 이때에 그 땅을 취합니다. 자,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극복하는 믿음. 자, 뭘 극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내 안의 문제, 내 밖의 문제가 있어요. 그걸 다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10절 11절 보면 내 나이 85세로 돼 그랬어요. 85세면 젊은 나이예요, 늙은 나이예요? 늙은 나이죠. 85세로 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나이가 많지만, 내가 이미 고령이 되었지만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럼에도 뭐라 그래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래요. 85세지만 아직 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래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럽니다. 자, 거기 아낙 사람이 있다. 아낙 사람은 15절에 보면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큰 사람들이 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이 어디 살았느냐? 헤브론에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땅은 다 정복을 했는데 아직 못한 땅이 어디냐? 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건 산지예요. 그리고 거기 제일 힘세고 키가 큰 아낙 자손이 있고,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철옹성이에요. 여러분, 땅을 차지하려면 누가 산지를 가려고 그러겠어요? 시냇물도 흐르고 강도 흘러가고 목초지를 원하지 않겠어요? 농사 짓기 좋은 땅. 그 땅을 취하려 누가 척박한 산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더군다나 거기에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데 다들 꺼리는 땅입니다.
근데 오늘 갈렙은 85세의 나이,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꺼리는 그 땅을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그 성읍은 견고한 성읍이고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고, 자, 그런데 그 성읍을 정복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면서 약속을 받고 그리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렙 자기의 나이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산지요 초롱성이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것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4장부터 땅 분배하는 내용이잖아요. 요단강 동편 땅은 이미 13장에서 분배한 이야기 나왔고, 이제 14장부터는 이제 요단강 건너편 이 서편한 가나안 땅의 분배 이야기인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이 갈렙의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나와요. 여러분, 갈렙은 유다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다 그랬죠. 그니스 사람, 에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 올로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기억나십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에돔이 애굽에 정복당해서 노예로 잡혀갔을 때 끌려갔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도 함께 갑시다 하고 그 이스라엘을 옷자락 잡고 따라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유다 지파에 속해서 가데스 반에서 정탐꾼 보낼 때 믿을 만한 사람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갈렙이 뽑혔던 거예요. 자, 그 갈렙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이유는 뭘까요? 이 갈렙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표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갈렙의 믿음, 충성된 믿음이죠. 내 마음 중심,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쫓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쫓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예전에 45년 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능히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인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말씀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내 말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 차지해서 편안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셨고 이 땅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자식들에게 땅 넘겨주고 집 넘겨주고 이렇게 살다 죽을까? 이게 아닙니다. 이 삶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가나안 땅을 통해 이 헤브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땅을 가족들에게 지파별로 또 족속별로 가족별로 다 나눠줬어요. 거기 경계석을 박아놨습니다. 그 땅 너머를 취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혹 취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게 하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모두가 다 같이 그 땅에서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나를 드러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잘 산다, 이만큼 부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쫓아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극복하는 믿음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가정이요, 또 교회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 분배하는 이야기에 이 첫 면에 갈렙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 중심을, 마음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이 시대의 제사장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요, 그리고 내 안과 밖의 모든 그 문제를,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하나님 예물 1,000번째,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그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를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 받고 나가 있는 우리 모든 광성의 아들 딸들과 우리 광석의 출신의 모든 목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사역지를 정말 하나님 복되게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하나님 복된 백성 되어서 작지만 온 세상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품의 자녀들이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갈렙의 믿음을 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